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주 잘 지내셨죠? 네. 자,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 먹는 것을 행복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배부르면 못 먹어요. 한계가 있죠. 좋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죠? 예.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우애 깊은 것도 어때요? 영원하다 할까?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네? 조금 더 나타나더라고요. 자연현상. 다르죠. 그러면은 끝없이 생각하는 건 어때요? 어떤 이치를 생각하고 끝없이 생각하는 거는 앞에 것 비해서는 어떻게 좋습니까? 그러면? 좋죠. 좋아요. 음식물도 4가지 음식물이 있는데 그 법피선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법식. 이 법피선열이라는 게 전부 다 이게 하나의 음식물에서 오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법문을 또 들었을 때 오는 기쁨. 내가 수행을 해서 어떤 체득에서 오는 기쁨. 그는 법피선열이라는 말을 써요. 기쁠 희. 이불이야. 법비가 있어. 법희. 선열. 법피선열. 열. 열. 제가 한글을 아직 못 깨쳤어. 기빨열. 예.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하는 것은 이 법피선열이에요. 이것도 음식물에 속합니다. 이게 음식물. 그 단순히 이제 먹는 음식만이 음식이 아니고 그런 거죠. 이 감성적인 음식도 있고 이성적인 음식도 있고. 감성적인 음식은 뭐 사랑이라든지 연민이라든지 이런 거는 감성적인 음식이에요. 예. 그러면 감성적인 이 아주 독약 같은 음식물은 탐욕, 성냄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런 건 안 좋죠. 이제 사유하는 것도 음식물에 속해요. 사유하는 것도 음식물에 속해서 어떤 이치를 사유한다다 이런 것도 좋지만 삿된 견해라든지 이런 잘못된 이론을 섭취하는 것도 안 좋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바로 그런 정신적인 것이죠. 불피선열이라는 거는 다 정신적인 것인데 이 정신적인 음식물은 좋은 것은 끊임없이 이제 섭취를 하고 한없이 섭취해도 물리지 않죠. 그런데 이제 정신이 진화해 가는 거 얘기하자면 진보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제일 좋은 음식물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이제 보게 160페이지 밑에도 두 번째 한문 있죠. 예, 바나나 하는 보게 할 차례죠.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한 게 하합과 불하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도 이제 이 견이라 하는 거, 견에 대한 얘기. 이게 이제 묘심이라고 하죠. 또 묘명이라고 하시고요. 또 이걸 이제 공각이라고 여러 가지 이름을 하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제 진여라 해도 틀림없는. 그래 전부 다 이게 묘심이든 묘명이든 공각이든 진여든 이걸 이제 견이라고 이렇게 견을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견이라 하는 게 이제 하합하고 불하합을 얘기를 하고. 이 하합을 이제 얘기한다면은 불하합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하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밝음, 어둠, 또 공간, 막힘 이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거 한번 나왔는데 또 여기서 이제 다 재차 이제 거론해서 또 이제 얘기 견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바뀌지 않는 여기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 게 이 견이에요. 우리가 막 빈박질을 하거나 이렇게 높은 고개를 넘어갈 때는 이 특히 산복도에 땀을 얼마나 흘리겠어요. 숨도 가쁘고. 그런데 이 견은 숨도 쉬지 않고 땀도 안 흘려요.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밝음하고 화합하느냐 안 하느냐, 어둠과 하고 화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죠. 어떤 공간과 막힘을 가지고 그런 거와 화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화합도 아니고 불화합도 아니다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읽으면서 이제 한번 확인해보죠. 이게 이제 밝음이라 하는, 견이라 하는 게 우리 본성인데, 이 본검 묘명이라는 본심이에요. 이걸 이제 규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나라, 너가 비록 본검 묘명의 참된 성품이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였으나, 인연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연이라면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자연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실체성을 갖고 바뀌지 않는 있는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인연은 당연히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자연은 더더욱 아닙니다. 견이라 하는 게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이라도 아니다. 왜? 본질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했다 이거죠. 했으나 아직 이와 같은 각의 권위니 깨달음의 근원이 화합으로 생기거나 불화합으로 생긴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 이 각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견을 다른 말로 하면 각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또 좀 표현되고 있죠. 이건 화합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불화합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는 어떤 거와 다 화합을 해도 이놈은 바뀌지 않고 어떤 거와 불화합을 하더라도 이놈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스스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와 화합을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은 이 초기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1번은 자작, 2번은 다작, 3번은 자타자, 4번은 무인자. 이런 이야기는 저희 경제도 나오지만은 중론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빗대서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라 하는 존재는 여러분 스스로 지은 겁니까? 아닙니다. 부모 없이 스스로 태어난 건 아니죠. 예. 그 자작은 아니네,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라는 존재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자작은 아닙니다. 그러면 타작일까? 우리를 남이 어떤 신이 있어서 우리를 만들었을까? 어때요? 신이 우리 만든 건 아니죠. 타작 아닙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의 힘과 신의 힘을 두 개를 빌려가지고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자작도 아니고 타작도 아니면은 자타작도 당연히 아니죠. 그럼 여러분은 원인 없이 그러면 존재하는 거예요? 무인자예요. 원인 없이 지어진 거예요? 아니죠.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그 무인작도. 그럼 우리라 하는 존재는 뭔가 하면은 연기하는 존재입니다.
영리 다른 이름을 바로 공이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견을 논할 때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 화합이냐 불화합이냐. 화합이자고 이제 하는 거는 뭐 자타작급도 이것저것 다 합했어. 안 그러면 타작 같이 비슷하죠. 자작 같으면 불화합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불화합으로 생겼다 하는 건 수소를 지어서 생겼다 이런 소리고, 또 화합으로 생겼다 이러면 다른 힘을 빌려서 생겼다 타작과 같은 거죠. 근데 그건 아니다. 우리 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다른 거 화합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불화합에서 생긴 것도 아니다. 이걸 이해를 하지. 예.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이거는 이제 합일이란 말이죠. 그죠? 합일이란 말은 어떨까요? 합일. 합해서 하나가 됐다. 그럼 이거는 합해서 하나가 됐다 하는 거는 합해서 생겼다는 말 똑같은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합일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네, 합일이라는 말을 안 써요. 합일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를 않아요.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찻잔과 합일됐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첫째 동화, 예, 여. 동화된 가치. 모든 그런, 네. 모든 사물과 합일됐다. 하나가 됐다. 이건 깨달음일까요? 깨달음이 아닐까요? 아니죠. 착시 아닙니까? 예? 착시 현상. 착신은 선생님 아니에요. 그 경기가 무분별의 경기 아니에요? 아, 합일이니까. 이런 사람이 나온다니까. 본종과 합일된다고 그랬죠. 네. 병원 본종. 그렇죠. 그래,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 이제 합니다. 왜 이 합일됐다, 합의를 좋아할까? 불교는 합의라는 말 거의 안 씁니다. 그 속세에서 쓰는 용어 아니에요? 합일이라고 하는 건 힌두교에서 쓰죠. 힌두. 버마 이력, 브라만 창조신과 네. 아토말이 하나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왜 불교가 힌두교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처인과는 연기법을 잘 몰랐어. 연기법은 화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불화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다 이제 이 무분별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도 그런. 이렇게 하나가 됐으니 분별이 없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 봅시다. 아나 내가 지금 다시 앞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 너에게 묻나니 너는 지금도 일체 세간에서 망상으로 하하는 가지가지 인연의 성품에 스스로 미혹되어 버리심을 정답하는 것도 화합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거야. 자, 버리심을 정득하는, 깨달은 마음을 정득하는 것도 화합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냐. 혹시 너 그렇게 의심하고 있구나. 그러나 너희 말대로 화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묘정, 견정이 밝음과 섞여서 된 것이냐? 자, 밝음과 섞여서 된 이야기야. 어둠과 섞여서 된 것이냐? 또 통한과, 내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 통한과 섞여서 된 것이냐? 반대로 막힌 거가 섞여서 된 것이냐? 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가 뭡니까? 바로 이 화합을 얘기합니다. 그게 화합이라 하는 말은 합의한다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만약 밝은과 섞여서 된 것이라면 너가 밝은 것을 볼 때에 밝은 앞에 나타날 것이 어느 곳에 견이 섞여 있더냐. 이게 화합이라 하는 건 서로 섞인다는 뜻이에요. 자, 합일이라 하는 건 이거 저것이 두 개가 딱 합해서 하나가 됐다는 게 제3의 예, 섞였다는 얘기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밝음을 딱 본다면은 밝음이 좀 보이잖아요. 이게 불빛이 밝다. 이게.
그러면 우리 보는 견하고 밝음이 서로 섞였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 견이 섞였는데 이 한번 하긴 그래야지. 네. 안 그래요? 자, 견과 상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니, 그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발딱하는 상하고 본다락하는 견, 가릴 수 있을 것, 섞였다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 견하고 밝음이 탁 섞여버렸던 어떤 모습이 있냐. 왜 이제 이런 자세하게, 여러분, 능경은요, 왜 어렵다고 생각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자세히. 되게 너무 자세하고 디테일하니까요. 이게 다 이해를 안 하면은 그 다음 게 안 넘어가는 네. 거예요. 논리적이라서. 네. 논리적이다. 능경은 매우 논리적인 그 전개를 합니다. 맞아요. 거기에는 건강경은 논리적이지 않죠. 매우 직관적인 것인데, 예, 전 추상적인 것 같아요. 예? 추상적인. 예, 추상적인 것 같은 직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직접적인 같이 느껴지는 거 논리적이라서. 그래서 능경 공부하다 다 도망갑니다. 진짜요. 그러겠어요. 얼마 남았나? 예. 뭐 이제 시작이 이러다가 만우는 도망가니까 목적입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계속 파고들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그렇죠. 자, 어떤 데 도움이 되느냐? 첫째, 부부싸움 할 때 도움이 된다. 방금 제가 그만하려고 에이, 시작이 부부싸움이지 네. 않아요. 예. 이웃집 가게 주인하고 싸울 때도 도움이 된다. 법정에 가서도 네, 법정에 진리를 가릴 때도 도움이 된다. 시시비비 가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훈련이 돼가지고 그게 제가 옛날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제가 2003년도에 청전 스님하고 이제 나닥 갔습니다. 나닥인데 나닥에서 이제 잔스 카르락하는 곳이 오지거든요.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차를 타고 뭐 끊임없이 가도 인가 하나 보이지 않는데 가다 보니까 큰 이 강이라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강에 산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섬같이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절이라. 절에 딱 갔더니 경찰관이 있어요. 그날이 마침 티벳역으로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유목민들이 와 있어요. 근데 경찰관이 있는 거죠. 그게 청년스님 이상해서 물어본 거죠. 물어보고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티벳 스님이 3분이 총에 맞아서 죽었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경찰관이 좀 상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도 다른 티벳 스님들 많이 계시는데, 왜 죽은 사연이 뭐냐? 이슬람 청년들이 와서 종교에 대해서는 대론을 벌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티벳 스님들은 나닥도 티벳 영역이 티벳 스님이죠. 벌써 어릴 때부터 절에서 이 경론을 외우고 20세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물론 체인이라 해가지고 토론에 들어가죠. 대론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잘 받아져 있습니다.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하는 훈련 돼 있는 분들. 그래 이슬람 청년들이 이 스님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라. 예, 종교 대론을 벌여가지고 그냥 몇 마디 말도 못하고 청년들이 패해버린 거죠.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앙심을 부른 거예요. 스님들을 불러가지고 나오래 놓고 총을 쏴주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선생님들 참 너무 순진해서 당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불교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걸 알아요. 자세하게 설명한다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데 너무 이제 논리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파고드니까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죠. 대부분은 싫어요. 네, 그렇죠. 요즘 그냥 대충 살아가는 주의자. 여기서 또 좀 하나하나 가려내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지혜를 갖다 준다. 잘못된 견해에 있어서 지혜를. 왜? 잘못된 견해는 우리에게 뭘 갖다, 괴로움을 갖다 줍니다. 고통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들이 자살을 해버리고, 막 사람을 막 상해를 가하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종교적 신념에 있어 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 것을 기도 없이 낫겠다고. 그런 일이 또 생겼잖아요. 신문 부족하게 생겼고. 그래서 자식을 결국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죽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잘못된 견해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통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세세히 따질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떨 때는. 그래서 진실을 가려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불교의 강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안에 종교가 5개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종교 인천교라는 거죠. 인천교는 내가 계율을 잘 지키고 남에게 많이 베풀면 천국에 태어난다는 가르침이에요. 이건 기독교와 똑같습니다. 개념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르침은 뭔가 하면 바로 소송의 가르침인데 수행이 명상이 들어갑니다. 그때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명상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이제 대성이라 하는 종교는 개인의 해탈이 아니라 바로 나도 이렇지만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된다. 대성은 일체 모든 중생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그네들 구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대성. 이 대성 안에도 동교와 원교가 있는 단밖에 깨닫는 가르침이 원만한 깨달음을 좀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불교 안에는 쉬운 불교도 있고 어려운 불교도 있고 그런 거 아주 고차원의 불교도 있고 이러는 거. 그 능경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고차원. 네, 고차원에 속합니다. 우리 자, 수준이 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수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하면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 수준이 높아져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은 만약 견이 밝음과 섞여서 견의 기능을 잃었다면 어떻게 밝음을 보며? 자, 밝음과 견이 섞여버리면은 발딱하는 기능을 잃어버리죠. 발딱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그럼 우리가 사물을 본다고 한다면은 밝음과 섞인 건 아니다는 거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 밝음이 견과 섞여서 그대로 견이 되었다면 어떻게 견이 견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밝음과 견이 딱 섞여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섞여서 견이 되었다면 밝음이 없어야 된다 이게. 밝음이 없어버리면은 우리는 견이 견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게. 못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견이 견을 봅니다. 그는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밝음하고. 견이 견을 본다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견이 견을 본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이제 해석을 얘기하면 주관의 견이 객관의 견을 본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져요. 자, 이런 견해를 이제 얘기하면은 이 마음이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지는 이런 얘기는 유식의 가르침에서 얘기를 하죠. 또 하나의 견해는 견은 견을 볼 수가 없다 하는 가르침. 왜? 견 자체는 애초부터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견은 견일 뿐이다 이거죠. 얘기하죠. 그러면은 볼 수 없어야 되지 않느냐?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이 같이 사라져버리면 견 자체로만 남아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 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 어디에 해당하느냐? 견이 견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경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관의 견이 객관의 견을 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관의 견이나 객관의 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럼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등불을 비유를 쓰자면은 등불 자체는 사방을 비추면서도 등불 스스로도 비추지 않습니까? 그건 둘로 나눠진 건 아니죠. 그런 뜻에서 견이 견을 볼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밝음하고 견이 섞인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얘기. 그 섞일 수가 없어요. 네. 아니니까 그 자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밝음은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건데 이 견이라 하는 것은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이 합이 불가능합니다. 얘기하죠. 그런데 합일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혹 잘못 생각해서 뭔가 합을 해서 합이라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상과 하나가 됐다. 그건 합에서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청정을 얘기합니다. 이 견이라 하는 건 청정을 얘기합니다. 청정. 청정은 생사가 없는 걸 청정하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사는 이건 오염이라. 오염.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불성론에 보면 그 얘기합니다. 청정은 오염되지 않는다. 왜? 생겼다 사라졌다 하지 않기 때문에. 생겼다 사라졌다는 것은 다 오염이 된다. 그게 오염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는 생멸하고 하나는 생멸하지 않는 둘은 만날 수가 없다. 애초 처음부터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합의한다 하는 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부분하고 금강경 그 30분하고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돼요. 30분 분. 1합 이상. 예? 1합 이상. 1합? 이상. 1합 이상. 그 내용을 봐야 되겠죠. 네. 거기는 이제, 하나로 합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좀, 내용을 봐야 정확하게 이걸 대비시켜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프로. 얘기할 수 없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이 얘기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얘기하고 건강경 얘기 좀 옆으로 넘기면 이게 1화 이상분이에요? 예, 30분입니다. 이렇게 민첩할 수 없을 것 예. 1합 이상부 내용이 그런 얘기네요. 만일에 삼천대천세계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 정말 있다. 이 삼천대천세계 정말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예, 한 덩어리 합한 모양일 것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 합해진 것이 있다고 한다. 근데 앞에 내용은 그런 거예요. 삼천대천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세계이기 때문에.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합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불가능한 얘기.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한 덩어리 모습, 예, 모습이 곧 모양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뭐 표현이 한 덩어리로 합한 모양, 표현이 그럴 뿐이지, 예, 사실은 일합상이 아니다. 요즘 말하면 세속의 표현에서는 하나가 합해진 것이다 다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합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표현만 말로만 그럴 뿐이지 합해진 것은 하나도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하는 겁니다. 일합상이라고 집착하고 이 내용과 똑같은 얘기죠. 스님, 저기 본전 요가에서요, 본전과 수행자가 합일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예요? 그건 수행하는 방법. 그건 불교 아니에요? 수행하는 방법. 수행. 사마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지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방편. 그건 착각하면 안 되지. 그는 방법론이잖아.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 됐어? 합의란다 하는 말 그런 거. 그런 건 대상에 고도에 집중해 가는 거 똑같은 거. 합의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건강계도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합의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그냥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섞인다, 화합한다 하는 건 섞이는 건 합의를 한다는 건데 아니라고 붙이는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만약 반드시 견이 가득하다면 어느 곳에 밝음이 섞일 수 있으며 견이 이렇게 가득하다 그러면은 밝음이 섞일 수 있는 얘기죠. 만약 밝음이 가득하다면 견 또한 거기에 섞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견이 가득하게 되면은 밝음이 있을 수 없고 여기서 말하면은 밝음이 가득하다면은 견이 거기에 또 섞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163페이지. 견은 반드시 밝음과는 다른 것이며 서로 섞이게 되면 그 밝음 성품을 잃을 것이요. 섞여서 밝음은 묘하게 깨끗한 성품을 잃게 된다면 밝음과 섞이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이 견이라 하는 거는 이 불빛같이 밝은 거 서로 섞이게 되면 그 밝은 성품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이 밝은과 섞이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여기서 이야기한 말이 뭡니까? 예. 다르다 이거죠. 견은 밝음과 다른 것이다. 이런 관계는 가능해요. 견하고 밝은 것은 서로 인연관계는 가질 수는 있는데 인연관계는 가능해요. 화합회가 하나가 되는 건 불가능한 그렇죠. 얘기죠. 그런데 같이 놓여 있는 거는 있을 있을 수가 있는데 섞여가지고 제3의 것이 될 수는 예, 없다는 그렇죠. 그거는 아니다. 예, 이어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 자, 그러면 밝음이 그거 같다면은 이 밖에 어둠도 그거 같고 통함도 그거 같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막힌 것이 돼서도 모두 이와 같다. 그런 얘기죠. 자, 다시 안나나 너희 지금의 묘정 견정이 묘하게 깨끗하고 그 견이 정밀한 것이 밝음과 합해진 것이냐, 어두움과 합해진 것이냐, 통함과 합해진 것이냐, 막힘과 합해진 것이냐. 만약 견정이 보는 이 마음이 정밀할 정자거든요. 그게 마음입니다. 만약 견정이 밝음과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어둠에 이르렀을 때 밝은 모습이 함께 이미 사라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견정이 밝음과 딱 합해지면 어둠을 만났잖아요. 어둠을 만나면 밝음이 없어져 버리죠. 밝음이 없어지면 뭐가 또 없어집니까? 전혀. 견이 없어져요. 견은 없어지지 않아야만 그게 주인인데 밝음과 딱 이렇게 합해져 있다가 어둠이 탁 오면은 밝음이 싹 사라지면서 밝음과 합해진 견도 같이 사라져버린다. 그럼 그렇죠. 우리 앞에서 공부한 대로 눈꺼풀에 딱 감겨 있어도 깜깜해도 보는 것이 있잖아요. 예. 안 사라지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 섞임은 틀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자세히 논하는 것은 이 보는 성품이 죽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보는 성품이 죽는다 이거죠.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이제 그 요즘 이제 보면은 그 뇌과학이라든지 생물학, 예, 또 후생 유전학이라든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 물질에서 마음이 나왔다는 걸 주장합니다. 물질에서 마음이 나왔다. 그럼 물질에서 마음이 나왔다는 것은 내 신경세포는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내 신경세포의 화학적 반응이 계획적 마음이라고 뇌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두뇌도 같이 죽어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건 철저히 유물론적 입장입니다. 이걸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세계 석학이라 해야 되나? 이 학자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학자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죠. 이 사람이 이걸 주장하는데 이 사람만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뇌과학자가 다 주장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 하는 것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뇌내피질에 기억이 저장된다. 거기 기억 은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뇌 기능 어떤 이 신경세포가 망가지고 이러면 어떤 기억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뇌에서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죠. 내 기억하는 것도 좀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람이 죽으면은 과거 기억도 다 소멸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육체가 죽어버리니까 뇌도 죽어버리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태어난 아기들 중에 전생 기억하는 아기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1970년대에 인도에서 어느 소년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 외에 전생의 부모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제 소문이 들리니까 전생의 부모가 그 아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는데 놀랍게도 이 소년은 전생의 부모하고 대화하는 내용들이 현재 지금 낳아준 부모들이 모르는 내용들인 거야. 예. 그럼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직접 그 소년을 만나서 확인을 했다는 거죠. 얘기하죠. 그 한 우주 속, 한 원자 속의 우주라 하는 책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서양 학자들의 생각은 물질에서 마음이 나왔다. 마음은 비물질이에요. 물질에서 비물질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아니다. 이거죠. 나올 리가 없다. 이거죠.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찻장의 진료인이 뭔가 하면 흙입니다. 진료인. 그러면 기여하는 원인이 뭐냐? 진료 원인은 흙이라면 기여하는 원인은 도공이라든지 도공의 기술, 도공의 마음들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찻잔이 이루어지는 거죠. 두 개 합해서. 근데 이거는 맞는 이야기인데 진료인이 진흙에서 어떻게 비물질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 불가능한 일이다. 단 기여적인 원인은 될 수가 있지만 진료적인 원인에서 흙이라 하는 이 물질에서 정신이라 하는 비물질이 나올 수가 없다. 불교에서 보는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은 그럼 어떻게 전 찰나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후찰나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강물과 흘러가면서 상속해가는 것이다. 이 심상속이에요. 그래서 대승지심은 이 얘기예요. 마음이 상속, 과거의 정보를 갖고 있으면 계속 상속해준대요. 그랬을 때 사람이 죽어도 두뇌는 없어지지만 다시 태어났어. 근데 그 마음이 부모의 연을 만나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전생 기억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억 창구가 두뇌에 있다고 한다면은 마음에 있지 않고 두뇌, 그러니까 기억 창구가 마음에 있지 않고 두뇌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이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전생 기억하는 이런 일들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거죠. 얘기하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발전할 문제가 많아요. 이 내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뭔가 하면 자유의지라 하는 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자유의지라 하는 건 통제력을 해요. 네? 통제력이잖아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에요. 자유의지라. 의지라 하는 의지력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거 어떤 걸 전제를 하는가 하면 이게 내 신경세포의 화학 반응이 의해서 개별적인 마음이 나온다 하는 걸 전제하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자유의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유의지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유의지가 일어나기 이전에 벌써 두뇌가 벌써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자유의지가 생기기 전에 두뇌가 먼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얘기하자. 그렇다면은 마음이 먼저가 아니고 물질적 현상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무슨 자유의지가 있는 얘기지. 그래서 어느 뇌과학자가 내가 그 인터넷에 봤는데 그 어떤 대학 교수더라고요. 여기서 그래도 독일에서 유명한 연구소에서도 있었고 프랑크 무슨 연구소도 있었고 막스 프랑크. 예. 미국에서도. 근데 이제 이 교수 얘기 뭐는 매우 그 영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두뇌에 의해서 이 두뇌는 1.5g 밖에 되지 않는 이 두뇌 속에는 아무리 해지고 봐도 마음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없다. 자아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없다. 감정이라고 찾을 수 없다. 근데 여기서 다 나오니까 이 사람은 자유의지도 부정을 해버려.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무자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무자비.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 무자비의 한계 나오. 생명의 기원을 물질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을 막 죽여도 돼요. 물질에서 나오거든. 물질에서 언제든 마음이 튀어나오고 형성됩니까? 막 죽여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무슨 생명이 얘기지. 생명의 기원이 물질에서 나오니까. 안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뭔가 하면은 생명을 생각해서라도 물질을 함부로 파괴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쌀 한 톨 먹어도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처음 생명을 발생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 생명을 막 인간 같은 생명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불가능하지만은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면 그게 가능해지는 이야기죠. 이 세상 혼란스러워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 불교적인 주장에 의한다면은 뇌신경세포의 화학적 반응이라 하는 것은 기여적인 원인이 지나지 않는다. 마음이 발생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놈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럼 뭐가 마음을 만들어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겨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예, 수상적인 건데 만들, 또 그렇다고 어떤 현상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놈은 불생불멸하는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글쎄요. 그런데 왜 창조된 적도 없고 예. 소멸된 적도 없는 놈이에요. 그렇다고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것도 것도 아니고 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걸 여기서 우리 논하고 현상도 있는 아니고. 거죠. 예. 기운이 때문에. 근데 왜 그 마음이라는 게 사람한테서 이렇게 많이 진화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예. 사람의 힘이 이거는 겨는 진화되는 그거 아닙니다. 태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진화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있는 그대로지만 거기에서 이 우리가 기억이고 마음이고 이게 자꾸 마음도 또 여러 가지 예. 마음이 그래서- 또 만들어지고 예. 거기서 그게 이제 뭐랄까 의식의 발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대승기심에서 하는 거예요. 예. 자, 마음을 두 종류로 나누는 거죠. 변하지 않는 불변의 마음과 인연을 수연의. 따르는 수연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연을 따른 수연의 마음은 바로 성장하는 끊임없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쉽게 말해서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 말들은 그 학자의 말들은 문화를 먹고 계속 성장해요. 교육을 예. 먹는 거지 꼭 문화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문화만 아니죠. 예, 그 교육이 성장해간다. 이 네. 마음, 불변 수연의 마음. 근데 이 불변의 마음이 뭔가 하면 견이기 때문에 이놈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퇴보하는 것도 아니고 예, 다만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고 동물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고 조건 태어날 때도 그 정도고. 견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구가 파괴돼도 견은 거기에는 안 없으는 게 다만 인연을 따라. 근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모습. 근데 이 하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 검의 누런 성품은 어때요? 안 바뀌는 거죠. 그렇지만 모습은 가락지로 바뀌고 목걸이로 온갖 모양 다 바뀌도 누런 성품은 바뀌지 않듯이. 그거야 뭐 금만 그런가요? 다른 금속도 그렇죠. 네. 구리도 그렇고 무슨 그렇죠. 다 그렇죠. 그것도 똑같아. 예. 그건 비유는 뭐 비유잖아. 맞잖아요. 마음도 예. 대상 따라서 계속 성장해가고 생멸하는 마음 속에서도 예. 불변의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같이 흘러가는. 그 성이. 성품 성자. 예. 그래 이 불변은 성을 이야기하고 수행은 상을 얘기해요. 모양상.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된 모든 마음이라고 해요. 대승기신으로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게요. 하여튼 명료하게 예. 설명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번에 그 스님께서 그 설명 왜 금방 현상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체 없이 존재한다는 현상도 거죠. 아니라니까. 예? 현상도 아니지. 현상도 아니지. 마음의 현상이 어떤 게 마음이에요? 그래, 스님. 마음 지금 모양 먹고 말씀하신 색깔. 거는 네. 마음의 현상이죠. 근데 제가 조금 외람된 질문인데 이게 현대 제가 전자공학을 공부해보려도 현대 과학자 볼 때 계속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 인공을 보고 그러면은 전자회로가 계속 발달하면은 지금이 벌써 과학계에서도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이 제작자가 인공지능에서 제작자가 얻어 못하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인공지능이 몇 개가 결합된 상태에서 또 우리가 얻어 못한 지능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도 극초기 단계인데 그렇거든요. 그러면 영국의 그 사람이 것이 인공지능 자체가 인간에게는 대재앙이 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아울러가지고 얘기가 지금 양자역학은 대학교 조금이 안 배웠지만 지금 실험실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 목이나 파리는 그 양자역학적으로 파장을 읽어내가지고 그것이 순간이동이라고 제3의 장소에서 똑같이 복제가 돼요. 그럼 이쪽에 있던 모기가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던 모기에 대한 그 모든 세포의 정보 하나하나를 양자역학 파장적으로 다 읽어요. 세포 한 개를 읽어가지고 그 저장해가지고 전파로 제3의 장소에서 보내가지고 이거 있던 모기는 그대로 세포가 소멸돼버려요. 소멸돼 여기서 전파가 받은 상태에서 수신해가지고 그대로 이 모기가 재생되거든요. 돼가지고 냄새 맡아서 먹어요. 파리도 실험실에서 모기 파리를 성공했어요. 그 큰 동물은 이론적으로 되는데 못하는 것이 덩치가 너무 크니까 단지 뭐한다 뿐이지 어느 먼 미래 세계에서는 사람도 복제해 사람도 복제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그대로 재생돼가지고 김진구가 그대로 김진구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사람 마음이 아까 말했던 인공지능하고 결합되니까 사람 마음도 똑같이 그 우리 두뇌적인 모양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대로 우리가 전이 되듯이 마음도 전이 돼가지고 그 사람 성격 그대로 나온다고요. 이것이 앞으로 바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의를 제대로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잘못 보고 있지 않나 예. 생각. 좀 심각한 게 이제 복제 문제 같은 거는 인공지능을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거는 인공지능 같은 것도 지금 이제 그 어떤 문제를 가려내는데 옛날에 일일이 전부 다 이 검표회가 확인하고 잘못된지 잘못된 거 확인하지 인공지능은 다 가려내거든요. 시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전락되고 이러는데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마음이라 하는 걸 만들어낼 수 없죠. 그래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는 과학에서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로 그럼요. 될 수밖에 없고, 함부로 마음이 물질에서 마음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단정은 지을 수 없다. 예.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내 과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보는 거죠.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래서 이 과학적인 어떤 경험이라 하는 건 제 3인칭 문제지. 3인칭 경험이거든. 근데 불교에서 이런 걸 견을 논하고 마음의 본성을 논하는 거는 1인칭 경험이에요. 1인칭 경험. 근데 이 과학에서는 이런 1인칭 경험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대. 모르니까요. 예, 그렇죠. 앞으로는 되겠지. 근데 그게 불교적인 견해보다는 진리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왜냐면 종교를 떠나서 이거는 진리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견해가 아니라 예. 진리적인 견해에서 보면 마음은 만들 수가 없는 예, 거다. 불가능한. 이러이러한 거다. 그럼요. 불변과 네, 수연이 그렇죠. 좋아하는 이- 마음을 만들 수 이 있다. 불변과 수연의 마음의 이 변하고 이 예. 인연 따르는 이 모습이 네 마음이다.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다. 아니다. 막 그러니까요. 이건 뭐 기도를 해가 뭐 밝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구나. 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법문을 들어서 내가 사유를 통해서 나오는 게 믿음이지, 네. 내가 부처님 위대하니까 믿는다 하는 믿음은 불교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얘가 부처님은 거부를 하죠. 그렇게 얘가.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부처님이니까 믿는다. 네. 부처님 가르침은 전혀 모르면서 그래서 그냥 법당에 엎어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거야 저 산소의 돌덩어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 똑같지. 똑같죠. 무슨 상 효과가 있어요. 예, 그 효과 있어요. 예. 효과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뭐라나 산에 가서 미신이라고 미신. 기도해도 효과가 있잖아. 아니 그런 건 이제 집중력에 의한 그런 효과가 있죠. 아유, 어쨌든. 집중력을 가지면 그러니까 되는 그렇게 거잖아요. 가르치잖아. 그래 집중력에 의해서 오는데 예. 그런 걸 가지고 또 대단한 경험으로 치부해가지고 사람들을 선전해서 끌어들여서 또 집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사이비 집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갓바위에 얼마나 많이 가요. 갓바위가 아니고 갓바위 주변에 옛날에는 뭔가 막 운막을 지어놓은 무당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인왕산도 그랬어요. 네, 그렇구나. 네. 옛날부터 저 인왕산은요. 기도빨이 짱이에요. 진짜. 그게 이제 바위가 많은 곳이 뭐 그런가 봐. 예, 그런가 봐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무당이 얼마나 많아. 스님 아까 자유주의가 없다고 에드워드 윌슨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보면은 그 서양의 어떤 신관의 영향을 받은 것 같거든요. 뭐 신이 창조했으니까 신의 어떤 피조물이니까 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인간은 진행된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근데 서양에서 그거는 저희 신의 영향이 아닙니다. 아니지. 왜냐하면 신을 거론해서 그는 이제 초월론으로 얘기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경험론이에요. 경험론 첫째 유전자를 근거로 해서 하는 얘기. 유전자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건 진화론하고 이제 이 다윈의 진화론하고 같은 맥을 같이 꺾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나는 근데 거기서는 뭔가 하면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고 생물에서 인간이 나왔다 이래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진화론 내용이 결국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자유의지라 하는 게 없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는 마음을 거론하잖아요. 마음을 거론하기 때문에 이 신을 근거로 하는 거라든지 유인자를 근거로 하는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스님 불교 입장에서 보면 서양의 신이라는 거는 그냥 힘 있는 중생에 불과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불교적인 시각이고 그들은 절대 무의란 신입니다. 그 서양 신은 그 어떤 그 개체, 자기 본성을 갖춘 신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예. 봅시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164페이지요. 네. 이 견이 어둠과는 합하지 못할 것이었는데 어찌하여 어둠을 보게 되느냐. 그렇죠. 견하고 어둠이 다 합해버리면 어둠을 보게 되겠느냐고. 견이 어둠과는 합하지 못할 것이거든요. 어찌하여 어둠을 보게
되느냐. 그래 만일에 이제 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 얘기죠. 어둠과 합하지 못하는데 네. 못하는데 예. 어찌하여 어둠을 보게 되느냐. 예. 그럼 우리 만우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합한다면은 떨어지지 못하죠. 견하고 어둠이 다 합한다면 떨어지지 못하죠. 네. 그럼 떨어지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라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합한다면은 어둠을 볼 수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 합하지 못하는데 어찌 어둠을 또 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네. 자, 어떻든 봅시다. 만약 어둠을 볼 때 어둠과 합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본다면 밝음과 합하게 됐을 때도 응답 밝음을 보지 못해야 할 것이다. 자, 이게 어쨌든 합하든 안 합하든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둠을 볼 때 어둠과 합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본다면 어때요? 밝음과 합하게 될 때도 응답 밝음을 보지 못해야 할 것이다. 이죠. 왜 그러냐? 어둠을 본다고 하면은 밝음을 못 보는 게 당연하죠.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현실적으로는 어둠도 보고 밝음도 봅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미 밝음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밝음과 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밝음을 못 보는데 어떻게 밝음과 합한다고 얘기하겠느냐. 또 밝음이 어둠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모른다 얘기죠. 이 밖에 어둠과 통함과 그리고 가지가지 막힘이 될 수도 이와 같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합이라고 하는 건 틀렸다 얘기죠. 이 이제 밝음, 어두움, 통함과 막힘 이 네 가지하고 견하고는 합해질 수 없다 얘기죠. 하나라고 하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진위가 어디 있느냐? 견이라 하는 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이라 하는 게 바로 마음을 얘기하는 이 마음은 불변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죽지 않는 이런 이야기는 내과학자들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죠. 그런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이런 걸 어떻게 밝혀내느냐 하면은 명상이라 하는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라 하는 전통. 쉽게 말해 해강반조에서 자기 내면을 비춰보는 그런 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건 과학에서는 도저히 상상 못하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 마음하고 능력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다르지. 왜냐하면 그 뇌 부위에서 어느 부위를 자극하니까 그 사람이 영어를 더 잘하게 되고 하는 그 특정 그거 하는 것은 그 뇌의 단백질의 효과지 그 사람의 마음하고 다른 겁니다. 예, 나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종류의 마음인데 이 불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아는 유식도 아니고 유식도 아니다. 그렇죠. 예, 예. 똑같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식이 있는 거하고 지식이 없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예. 유식, 무식이라 하는 건 지식이 있는 거와 지식 없는 거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그래 다른 말은 기능하고도 관계 없는 거예요. 예. 다met제 반응에 의해서 뭐 더 많이 기억을 한다든지 더 잘 본다든지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견이라 하는 거는 앞에 우리가 소급해 가면은 얘기를 하잖아요. 파사이 왕이 강을 볼 때 강을 유의 바뀌지만 보는 소품은 어릴 때 3살 때 봤거나 10년 후 13살을 볼 때나 나이가 60세 2세가 됐을 때도 그 보는 거는 바뀌지 않는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눈꺼풀이 감겨도 보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 깜깜한 암실이 있어도 이 보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논증을 통해 가지고 이 견이라고 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의 시대에 와가지고 이거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희망을 주는 것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온갖 나쁜 짓 다 한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건 수연의 마음이죠. 죄를 저지르고 이런 거죠. 그렇지만 불변의 마음은 청정하기 때문에 그와 무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화를 해서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면서 사형을 시키고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사형 폐지론을 주장해야 돼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사람 용서를 해줘야 돼요. 껴안아야 돼요.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불교 윤리입니다. 그런 윤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런 마음의 구조에서 나오는 거죠. 얘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 물질에서 마음이 나온다 이러면은 마음들을 그냥 막 파괴시키고 이래도 죄책감을 안 가질 수 있대. 인간을 막 학살해도 죄책감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스러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저번에 제가 정문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남산 지난번에 봄에 갔을 때 어디? 남산 응. 그 맹인 그 맹인. 건물이, 예. 분명히 맹인인데 붓꽃이 기라함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보인다고 이렇게 좋은 붓꽃을 그 지나가다가 맹인이 보이십니까? 말도 안 돼. 상상을 보는 그때 견이라 봐야 됩니까? 그거요. 예. 제가 밝혀드리죠. 흑백 영화를 보고도 그 주인공이 빨간색 원피스에 멋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멋자. 흑백 영화인데도. 맹인이 안 보이는데 본다 찍고 예. 덩치를 저 얘기해요. 말씀 들어야 돼. 말씀하세요. 내 얘기 안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그렇기 그 다음을 때문에, 계속 예. 하셔야지. 그게 이제 왜 그러냐 네.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억은요, 색을 만들어냅니다. 기억이 색을 만듭니다. 자기 만들어서 보는 거죠. 예. 기억을 색을 만들어. 그리고 또 학습이 가능해지. 학습에 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것도 견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 견은 아니죠. 그거는 견하고 관계. 글쎄 그 견은 아니죠. 맞아요. 견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예. 유식도 아니고, 지식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 없는 거 아무 관계 없다고 했잖아요. 그 아무 관계 없어요. 바탕이죠. 견이라 하는 거. 바탕이고, 성인. 그래서 그 맹인도 사진을 찍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기존에 있는 학습에 의해서 색깔을 구분하고요, 또 기억에 의해서 색깔을 재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 카메라 어떻게 찍어요? 예? 그래 카메라 찍는 건 다 학습에 의해서 찍는 거예요. 무슨 들어봐. 예, 예. 가만히 있어. 쉽게 말해가지고 눈이 다 망가졌지만은 마음의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가 다 펼쳐져 있습니다. 얘기해서 똑같은 세계, 바깥 세계하고 우리는 장님하고 똑같아요. 왜 장님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변하는 세계는 우리는 딱 고정되어 있는 세계를 보이고 분리되어 있는 세계를 보죠. 우리는 진실을 못 보고 있는 장님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장님 눈이 망가져도 마음의 세계는 이 세계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게 가능해지죠. 그 초점도 맞고. 예, 초점도 맞추고. 초점은 카메라가 맞추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면은 눈덩이 장님이라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은요. 이렇게 중간에 실명한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이 네. 어떻게 뭐를 기억할 전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도 학습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뭐 헬렌 켈러처럼. 예, 학습. 그냥 키우면 어릴 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릴 그래서 이 모양과 색깔을 인식하는 건 학습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데. 예, 없어도 그 파블로프 개 예. 하고 연관시켜 보면 알 거예요. 종친도. 예. 예. 아니 이 스테이크를 주면서 종을 계속 올리면은 먹잖아. 어느 날 이제 스테이크를 주지 않고 종을 올리도 침을 흘리잖아. 학습된 거. 그거는 사실 만호는 그거는 이해해요. 근데 사진을 찍는다는 건 그 구도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찍는데도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수 구도, 있는지. 예, 구도도 다 학습에 있어. 모든 학습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하여튼 저는 네. 그게 신기. 굉장히 신기해. 신기해. 자, 오늘 여기까지만.